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30장.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30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죄송합니다. 3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다시 세우고 지키리라. 다시 세우고 지키리라.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바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하는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서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돌이키고 돌아서며 또한 하나님 앞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눈물로 주님을 찾을 때 항상 우리에게 인애를 베푸시며 더 좋은 것으로 계획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무너지고 넘어진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31장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들에게 있어서 포로를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포로 생활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희망이 없고 캄캄했을 거예요. 살아가는 것 또한 비패하고 황폐했지요. 그러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얼마나 속이 후련할까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때로는 절망 중에 낙심 중에 낭망 중에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며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아버지의 이 음성을 듣는 것으로 인하여 다시 소망을 얻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소망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우리 심령과 우리의 육신이 다시금 새 희망과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시로 축원합니다. 3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종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주시고는 세우심은 특별히 어떤 약속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다시 세우시고 지키시리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세우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내가 택한 백성들과 어떻게 해주느냐? 내 종족이 되게 하고 그 종족들, 내가 택한 자녀들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저는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많이 고백합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지 몰라요. 나의 하나님. 저 여러분 지금 잠깐 고백해 볼까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 아멘. 얼마나 기뻐요? 나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 되시는 걸 또 아버지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시는 거, 백성이 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자를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됨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어 완전한 나라, 평안이 있는 나라, 또한 치료가 임한 나라,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두려움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나라, 그 나라의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제 칼에서 벗어난 백성, 바로 어떤 말씀일까요? 이제 그 바벨론과 아스리아에 의해서 저들은 나라를 잃고 전쟁으로 인하여 속박과 구려를 당하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남겨진 자, 그 칼날에서 피한 자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들에게 약속함이 바로 어떤 것이냐?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을 광야에서 은혜를 입혔다.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이제는 어떻게 이제 안식을 얻으러 어디로 돌아가요? 내 땅으로, 내 고향으로. 우리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어디요? 우리의 나아갈 본향으로, 돌아갈 고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세우시고 지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세우시고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영원한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사랑과 인자하심으로 늘 이끌어주시되 그 인도하심과 그 세워주심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바탕으로 그저 용서하시고 그저 함께 해주시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서 세우시고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날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죄만 짓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모습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영생의 이 복음, 복된 약속을 구원을 받은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무궁하신 인자와 자비가 아니고서는 이 은혜는 없습니다. 저 여러분 늘 인애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원합니다. 4절에서 6절에 말씀해 보니까 처녀 이스라엘아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내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내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우시고 지키시는데 완전한 세우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을 세우심에 있어서 이 다시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하시고 또한 다시 세우시고 그 다음에 보존하시고 그 멸망의 땅이 다시금 흥황의 땅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이전처럼 다시 아름다움으로 회복시키시고 즐거운 낙이 있을 것이며 먹을 것으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예언의 말씀은 어땠습니까? 너희가 포도나무에 그 포도의 소출을 구하지만 열심히 일하나 그 열매를 따지 못하리라. 그 열매를 먹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회복되어지는 때는 어떻습니까? 열심으로 그 소산을 위하여 농사짓고 그것을 또 소출한 것을 맛있게 먹으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땅이 되고 그것을 누리는 백성이 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지키시고 세우시는 완전하신 나라를 회복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 심때 심는 자가 열매를 따기 시작한다. 에브라임 산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서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가자 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 바로 무엇입니까?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 장자거든요. 장자라는 것은 그 장자된 파수꾼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어때요? 깨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로서 오직 이제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산에서 주님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 회복되었다. 먹을 것과 우리의 마실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땅을 다시 소유하게 하셨다. 우리가 에브라임산 시온으로 올라가자. 예배하러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예배의 산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이 복음을 받았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증거.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셨을 때의 놀라운 은혜는 바로 뭐냐면은 기쁨인데 찬송이에요. 우리 입에서 찬송이 떠났다? 그것은 기쁨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늘 찬송이 입안에서 그저 맴돌고요. 그런데 그 입안에서 맴돔이 그 부족하여서 그저 성전에 나와서도 그저 뜨겁게 찬송하고요. 그리고 또 성전에 나와서도 그것도 부족하여 눈물로 콧물로 또 기쁨으로 감사로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막 성도들과 함께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너무나 즐거워서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회복시키시는 나의 하나님 앞에 시온에 올라가서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심령이 구원의 역사로 완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 성령 충만한 나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진단해 볼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시온으로 가자.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 결국 뭐예요? 교회에 가자.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자.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자.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서 불리듯 일어난다. 그러면 바로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은혜 회복의 은혜가 이 약속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세우시는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 늘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7절로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나이다. 주기도문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그저 내 뜻, 내가 원하며 내가 내 자아의로서 간구하는 것을, 내가 생각하는 소망을 이루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참 의미의 기도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를 사용하셔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아버지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계의 나라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교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중에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람 사랑하는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기도는 거기에서 귀결돼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의 전으로, 그리고 아버지 나를 통하여 구원의 이 복음을 증거케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보라 나는 그들의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과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늘 아버지여 에브라임이 나의 장자니라. 이제 북쪽 땅에서부터 인도하며 땅끝으로 모으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인도하시는데 많은 장애인들, 그리고 또 잉태하는 수고와 고통이 있었던 자들, 그리고 서러움과 슬픔에 복받치던 자들, 그들이 어때요? 감격하며 돌아오는 거예요. 전에는 서러워서 울었다면 이제는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정로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십자가의 도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을 나의 장자니라. 10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 그 양떼에게 행한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게 곧하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 또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세우심과 지키심이 너무나 큰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완전한 축복을 누리면 우리 이미 이 안에서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만남으로부터,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때로는 먹을 것 마실 것이 없을 때 주님 앞에 구합니다. 때로는 쉬지 못하고 곤고하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구합니다. 지치고 힘들며 방황할 때에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주시지요? 내가 너를 세워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며 내가 강한 팔로 인도해 주되 사랑과 인애와 긍휼과 자비로 큰
큰 팔로 너를 안위하며 평안케 하고 회복시켜 주시되 어떻게 먹을 것과 마실 거리를充足하게. 기름이 넘쳐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기름으로 나를 바르셨으니. 여러분, 완전한 회복은 어떤 회복입니까? 성령의 기름, 성령의 은혜, 성령의 위로 공급하여 주시는 충만한 영으로 나에게 기름을 쫙 발라주셔서 어떻게 해요? 기름이 넘쳐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요, 잘 먹이고 잘 씻기고 아주 사랑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털이요 비단 같아요. 저는 강아지들 볼 때 그걸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털 보면 알아요. 털이요 기름이 쫙잘 흘러가지고요 비단처럼 빛나요. 그래가지고 아우 저 어떻게 저렇게 비단 같아. 왜 외국인들 중에 금발머리 아주 반짝반짝거리면서 윤 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기름이 쫙 흐르고요. 그 다음에 그 콧망울에는 물기가 쫙 있어요. 마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눈가에는 눈물이 촉촉하면서요. 이렇게 짖는 거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하나님의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의 먹이심과 입히심과 함께 하심이 넘쳐나시고 그 기름으로 나를 바르시고 그 은혜의 때로 날마다 넘치게 하신데 우리는 어떨까요? 늘 우리는 윤택함을 잊습니다. 내 영혼의 만족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내 밖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진짜 은혜롭다, 은혜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얼굴 빛에서 광채가 나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거울 보세요. 여러분 연세가 드셔도요 은혜의 빛,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은 영광의 빛이 나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에서 빛이 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얼굴이 그냥 가면 갈수록 더 악한 인상이 되어지고 그저 인상이 그냥 인상으로 남는, 이게 인상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주름들이 어떻게, 그 인상이 어떻게 돼야 돼요? 기쁨의 주름이 되고 감사와 평강이 넘쳐나서 야, 저 주름살은 보기만 해도 평안하다. 인생에 살아온 모든 세월이, 인고의 세월이 얼굴에 나오는데 어쩌면 저렇게 모든 것을 다 얻은 자처럼 평안해 보이실 수가 있지? 야, 얼굴에 저렇게 입가에는 미소가 있으시지? 어떻게 저렇게 감사 있으시지? 어떻게 저렇게 사랑으로 충만해 보이시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은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어때요? 나타나야 되거든요. 나타나는 방법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패턴인데 그것이 기쁨이요 감사의 감격이에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면요 얼굴에서 천사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나와요. 더욱더 구하셔서 천사같이 아름다우며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둘러진치신 그런 은혜의 모습들로 날마다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회복, 하나님의 회복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가 먹을 거리, 곡식, 포도주, 기름, 어린 양떼, 소떼, 흐르는 물, 은혜의 동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완전한 나라입니다. 주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완전하다 할 수 있사오리까? 그러나 주 예수 모신 것, 구원의 여호와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나를 둘러 진치실 때 이미 이 회복은 내게 임했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감격하며 나아갈 때마다 주의 성소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 것을 기뻐하게 하시며 그 나라 회복의 땅에 들어가 완전한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을 고대하며 표대를 향하여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 정로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